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로 어떻게 역사되는지는 아는 이 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주는 열매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금까지 가르쳐준 말씀을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주의해서, 깊이 있게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담겨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6절을 얘기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거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거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창조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도, 앞으로 올 심판의 역사도 단순한 이야기로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교훈을 주고 많은 그런 제한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나태함이나 게으름 안에서 방황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4절과 17절입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아직 여유 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의 역사가 우리를 언제 삼키려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의 역사나 단순히 한국 교회의 역사를 확인해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는 것을 게으리했을 때, 이 지혜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잔혹한 역사가 우리 사이에 펼쳐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더더욱 힘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상고하면 좋은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만큼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로 산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쭉 나열해 주는 말씀인데, 5장 11절에서 2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피차 권면하는 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훈련의 코치가 돼주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냐면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서 보내신 우리를 권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이 화평의 모습이, 행복의 모습이, 평안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돌보고 그들과 하나됨을 기뻐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경계하다는 것은 잘 타일러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너는 왜 이걸 못해라고 타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서 용기를 붙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격려하고 용기를 준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 우리도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실제로 이제 말로 해서도 힘든 사람들, 실질적인 행동이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는 자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옆에서 우리가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면, 그리고 이 일이 쉽게 되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양육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주어야 되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즉 악을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 악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이 말은 우리도 악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악이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그래서 우리는 악을 대할 때도 선이 나타나야 되고 선을 대할 때도 선이 나타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선이 나타나는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항상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볼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심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거 우리가 계속 범사에 헤아려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보면은 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해 오는지,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또 너희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계속 보존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잠언에서 드러나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쫓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더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더하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돼요. 여러분들,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즐기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가장 베이스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즐겨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이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술 취함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법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과 같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같이 즐기러 가자, 같이 이것을 중요히 여기자, 이런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온갖 우상 숭배자들의 그 집단에 가서 그들이 그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같이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말씀 안에는 단순히 술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자주 했었어요. 그냥 주일날은 교회에서 교회 법대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가 월요일에 가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법을 따르고, 화요일날 가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법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얘기하는 복의 원리에 빠져서, 그들이 얘기하는 질서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것과 그것을 같이 조화롭게 섞을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면서도 무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이 방탕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케 하시는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19절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또 한 가지 통일성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시편의 시를 얘기합니다. 이 시편의 시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자주 나눴던 거지만,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제목 중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시와 찬송을 구분해서 썼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즉 창조, 통치, 구원,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역사, 구속사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으로 얘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령한 노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개인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서 우리가 간증처럼 고백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신령한 노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안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나누고 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는 지금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해요? 서로 화답해요. 이것이 나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이 증명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우리는 끊임없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지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찬양이 넘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날마다 새 찬양이 나타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의 삶, 참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범사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놀라운 찬양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 사람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성도에 대한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신령한 찬송이 넘치고 참된 감사가 넘치고 참된 성김이 넘침으로 정말 평화의 동산이 되고 기쁨의 동산이 되고 능력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참된 지혜자는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빈부의 차이, 지위, 고하의 차이는 있어도 시간만큼은 동일하게 분배되었어요. 지혜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기본은 시간의 귀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시간을 잘 활용하며 일의 순위에 따라 능력 있게 처리하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뜻을 따라 실천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은 많이 기도하고 묵상한 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가 맡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주께 찬양, 감사하는 마음,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썼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소수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체를 향한 교훈이고 현재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어야 함을 가르쳐줘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한 현재예요. 계속한 현재. 계속 우리에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 증거들이 계속 쌓여나가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감사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녀와 제자가 많아지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